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순복음 사직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병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신목장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은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했던 은혜라는 곡 한번 같이 부르고 설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제가 이제 2022년에 설교하는 거 첫 시간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제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전에도 아마 거의 새롭게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이전에 그 빌립보서 설교했던 것을 조금 수정 보완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식민지
식민지 교회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교회였죠. 이 빌립보라는 명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의 그 필립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이제 명칭이 생긴 거고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선 것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의 이제 그 통치 안에 있었던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주로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로마 제국의 그 신하들 중에 특별히 군사,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군인이죠. 군인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모여 살았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라서 연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군인 연금 받는 것처럼 연금을 받고 신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비교적 충성도가 로마 황제한테 충성도가 높았던 곳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데 여기 빌립보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가이사만이 주인이고 황제고 신인데 이제 예수를 주인이고 신이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전대 여행을 하는 도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환상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에 특별히 터키 지역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의 환상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하라는구나 해서 이제 그 뜻을 순종하고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알다시피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제 같이 힘쓰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이제 그 감옥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탈옥해서 루디아 집에 머물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로 그 감옥에 갇혔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쓰는 곳은 지금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서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이 이제 옥중서신이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빌립보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럽 성지순례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gat혔던 그 감옥에 가봤어요. 이게 지하 1층인데 햇빛이 좀 들어옵니다. 이거 원래 이탈리아가 그렇게 아주 추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거든요. 지중해 영향도 있고 그래서 겨울에도 한 15도 정도 유지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15도 우리가 보면 조금 쌀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올 때 이제 뭐 외투를 가지고 오라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듯이 좀 썰렁하고 근데 돌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삭막하고 이렇죠. 근데 감옥에서 편지를 썼고 이 빌립보 지역이 지금 탄압받고 있는 곳에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세알려 보시면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뭐 그리 기뻐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안 갇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별로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20번이 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쭉 순복음사직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기쁨의 교회로 될 수 있었는가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만 읽었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여러분이 펴놓고 때로는 같이 읽어가면서 또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교회, 복음의 열정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1장 4절하고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진전이 될 수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서 복음 전파에 힘쓰다에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만 이렇게 복음이 진전이 된 게 아니고 또 15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냐, 우리도 복음 잘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파 말고 다른 파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디 가든지 항상 어떤 파가 있으면 또 다른 파가 있고 이런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심지어서 사도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더 고생을 할 거다.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18절에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을 옹호해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증거하든지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증거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기뻐하는 저와 순복음사님께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되는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2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 2장 2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가 보네요. 잘 한 마음이 품어집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회 공동체 간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도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바뀌는데 어떻게 내 옆에 사람하고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자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예민하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의 마음은 그 갈대 끝에 붙어있는 벌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몸을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이 된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너희는 한 몸인데 한 몸이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게 본능이죠. 그래야지 또 살아가죠. 나도 위하지 않고 내 가족도 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이 또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믿음의 제대로 돌아보는 일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도 제대로 못 살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 자신의 삶도 잘 돌아보고 또 내 형제자매들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전에 설교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유교적인 겸손과 기독교적인 겸손이 다르다 그랬죠. 유교적인 겸손은 뭡니까? 나는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난 잘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우리도 늘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겸손은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겸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겸손이에요. 심지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비록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재능은 그것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온전한 순종을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간다 이런 표현도 쓰고 오늘 이 2장 12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도 씁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을 아직 우리가 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완성을 볼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왜 생깁니까? 서로 틀리다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옆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하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의식을 할 때 마지막에 그 제사의식 위에 뿌리는 그 물의 의식 그걸 이제 전제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없어질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자기가 희생제사로 쓰일지라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것을 이 한 해 동안에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또 빌립보서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그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 여전대 회장급쯤 되는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던 자였어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힘쓰던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복음에 힘쓰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더 심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복음에 힘쓰던 자리였는데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관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에 충성한 하나님의 사이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생활을 그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권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게 되고 분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바알을 믿는 이방 선지자 450명을 대항해서 싸웠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혼자서 450명을 상대로 해서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저주를 두려워해가지고 몰래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에 아주 비겁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는 믿음의 순종을 보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잘못하면 자기가 잡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다른 그 이방 민족의 왕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4장 5절처럼 우리의 간용을 세상이 알게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도 연약해질 수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연단하고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찾아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4장 6절 7절 3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게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염려할 게 없는데 염려할 일은 없잖아요. 염려할 일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만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로 넉넉하게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저와 순복음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된 이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요소는 자족입니다.
자족이 뭡니까? 자기 만족이죠. 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1절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내가 부한 대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대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적응하기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많은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신분에 있을 때라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작성한 글을 쓰고 있는 이때라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슈퍼파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만 따서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죠. 11절, 12절, 13절 이어서 보면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아는, 복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난한 거 부한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워낙 크고 놀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급이 조금 떨어지면 바들바들 떨죠. 우리의 건강이 조금 문제되면 엄청나게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된 것입니다.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저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고 모든 복을 받은 저와 순복음사의 성도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순복음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쁨의 교회의 마지막 요소는 동역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에는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동역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동역하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에 크게 두 명의 대표적인 동역자가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서울도 금방 가고 하루 만에 미국도 가고 이러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교통편이 없었어요. 빨리 가면 말을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고, 말도 이제 돈이 들기 때문에 거의 다 걸어서 간 겁니다. 그 추운 계절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힘든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와서 또 주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 걸 많이 돌봐주다가 병에 걸려서 거반 죽게 됐다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지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렸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안타까워서 걱정할까 봐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디모데 이야기가 이제 이 빌립보서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디모데를 조금 설명하면, 디모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좋은 성경 공부를 배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후반부를 같이 따라갑니다. 2차 전도여행을 또 같이 따라갑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갈 때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았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디모데가 열심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디아나 여신이라는 이제 우상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여자는 신이 아니고 단지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가 지적하는 바람에 곤봉에 맞아서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순교한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22절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연단을 받았다는 글을 작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자기와 디모데를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까도 설명했듯이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될 정도로 거의 죽을 뻔할 정도가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동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순복음사님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에 있어서 두 번째는 동역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로 묘사되는 헌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합니다. 마게도냐 큰 넓은 지역이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로 선교 지역이 이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냐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는 그들이 힘대로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장 18절에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헌금을 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헌금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우리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면 30배, 6배, 100배의 그 물질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주식에 넣은 것처럼 요즘 비트코인에 넣는 것처럼 그것이 막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것이 여러 배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줄 알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다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도 탄압을 받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핍박받은 것이에요. 사도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속사도라는 사람도 사도들이 배웠던 그분들도 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화형당하거나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교를 감당했던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연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함을 언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순복음사직교회는 2000인의 한 해 동안에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제도 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순기능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이 지역사회와 부산과 열방을 향하여서 순복음사직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복음사직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복음사직교회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부하면 부한 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하면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수모제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순복음사직교회는 복음 전파사에게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많이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죠? 5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지금 50명이 안 됩니다.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근데 50명의 비행기 티켓팅을 걷고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하기로 결심했었는데 이 코로나 역경이 우리를 막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선교사님도 이소련 선교사도 필리핀 선교지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막고 아예 바깥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들어와서 2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했어요. 선교사가 없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은 저희가 계속 했지만 선교지 교회가 다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이소련 선교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들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소련 선교사도 이제 3월달 되면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역경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또 준비했다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죠. 같이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물질로 또 어떤 분들은 또 휴가를 내서 우리가 함께 가서 또 선교지를 섬기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전에 열정을 보이는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였고 자족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그 적극적인 동역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은혜의 열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순복음사직교회가 기쁨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의 교회로 순복음사직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려고 주여 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시간에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기쁨을 간직한 자로서 이 기쁨을 드러내고 이 기쁨을 증거하는 귀한 순모세 성도님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안에 또한 눈동자 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진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관용을 보이는 교회, 자족하는 교회, 또 복음에 동역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순봉사짓게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 눈동자 주보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을 최우선을 놓고 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